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의 뜻은 부모가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지만 오히려 자녀가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살았으면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도록 많은 조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먼저 산 선배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줘야 되는 교훈이고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 앞에서 하는 말을 듣고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쳐지지 않은 것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살라고 말하지 않아도 언제나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삶이 책임감을 수반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살라고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서로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걸 통하여서 관계의 가장 기본이 배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자녀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실패 앞에서 부모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면 실패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로도 가르치지만 삶으로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가 신앙을 배운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녀 세대가 부모에게 하게 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6장 20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그 땅에서 자라게 되는 자녀 세대가 부모를 보면서 하는 질문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나안 땅 주변에 사는 많은 이방인들은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고 심지어 우상 숭배도 너무 쉬운데 우리 부모만은 왜 율법에 매여서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세는 자녀가 묻는 질문 앞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먼저 모세는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부모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모세는 자녀 세대가 자유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불편함만 주는 것 같은 율법을 기쁘게 지킬 수 있는 동기는 부모 때문이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자녀는 율법을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보면 부모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본래 애굽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부모가 종이었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이적을 행하여서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예제도가 사회의 보편적인 기반이었을 때 부모가 노예이면 자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노예여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그 부모가 가나안을 점령하는 사람이 되면서부터 자녀 세대는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점령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 세대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을 자녀 세대에게 스토리로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그 스토리를 몰라요. 왜 우리가 여기 살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부모가 그 모든 걸 경험을 하여서 자녀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의미였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오늘 너희가 여기에 존재한다, 이거를 알게 되면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기꺼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특별히 부모 세대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스토리를 통하여서
자녀를 만난다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말씀을 통해서 경험된 하나님을 전달하는 존재라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자녀 세대는 그들의 부모가 애굽에서 어떤 상태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을 베풀어 준지도 모르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부모 세대가 어떤 전투를 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다만 안정된 상태에서 태어나고 보니까 부자인 거예요. 그런 자녀 세대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겠냐는 거예요. 말씀은 하지 마라가 너무 많으니까 불편하구나, 짐이구나. 근데 이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예요. 이 부모는 어떤 거를 아는가? 우리가 종이었으면 내 자녀도 종이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내가 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종이 안 되었다는 걸 이미 생생하게 경험하여 그 모든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하나님이라면 이 부모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특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부모가 가리키는 하나님도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을 통하여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도 기대감이 있을 거니까. 우리 아빠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주셨다면, 우리 엄마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주셨다면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는 무엇을 듣고 자라야 됩니까? 엄마 아빠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아들아, 아빠 이야기 한 번만 들어볼래? 딸아, 엄마 이야기 한 번만 들어볼래? 원래 아빠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본래 엄마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여 주심으로 아빠가 지금 여기 있고 그래서 너희가 여기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멀리 계신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엄마 아빠 삶에 살아계시는 실존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외삼촌 라반하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31장 5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하고 외삼촌 라반이 맹세를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하나님이 이름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가?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가 고백하는 하나님입니까?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뒤쪽에 나오는 나홀의 하나님은 누가 고백하는 하나님입니까? 라반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같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만난 루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만났는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치겠죠. 이삭에게서 야곱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나는 지식으로 하나님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스토리로 전달되어 오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라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라홀이라고는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스토리가 전달이 되어서 그 라반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자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신앙은 어떻게 전수가 되는가? 지식으로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으로 전수가 됩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들아, 아빠가 어떻게 이끌어졌는지 한 번만 들어볼래?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아들의 하나님이 손주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받아들이는 믿음의 통로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녀가 복 있는 자녀입니까? 그 스토리를 듣고 자라는 자녀예요. 아빠의 하나님의 스토리를 듣고 엄마의 하나님의 스토리를 들으면 그 자녀가 꿈꾸는 것도 그거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삶으로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동일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삶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듣고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확인해야 돼요. 어떤 거를? 나의 하나님을요.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겠지만 우리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찍 결혼해서 일찍 자녀를 낳고, 어떤 사람은 늦게 결혼해서 늦게 낳으며, 어떤 사람은 아들만 낳고 어떤 사람은 딸만 낳는데 아들의 하나님과 딸의 하나님이 같겠습니까?
제가 신방에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딸을 키우는 건 거저 키우는 거구나. 그런 하나님하고 아들 키우면서, 죄송해요 이런 말씀, 몸부림치면서 만난 하나님이 같을 수는, 근데 근본적으로 같은 하나님이에요. 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똑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내 자녀에게 가르칠 하나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는 나에게 지식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얼마의 삶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엄마의 삶에서 어떤 분이셨는지 듣고 싶은 거고, 그래야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적인 존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 알겠죠. 왜냐?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신화는 엄마 인생 아무 상관없어요. 아빠 인생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아빠가 안 됐다는 거,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가 아는 이 엄마가 없었다는 걸 알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인생에, 엄마 아빠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가르쳐라. 그래야 말씀이 그 경험을 타고 그 스토리를 타고 들어갈 거니까.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열망을 줘요. 나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필 모세는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자라는 세대에게 가르치게 된 두 번째 율법을 뭐라고 말하는가? 율법의 목적을 가르치라고 말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부모 세대는 자신들이 애굽의 종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는가? 하나님이 꺼내서 데려와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만을 주실 것이었다면 출애굽까지만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은 노예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이 뭡니까? 시키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선택을 하지도 못하고 뭔가를 결정도 못하는 존재가 노예예요. 근데 이들에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젖어 있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또 돌아가고 싶은 거죠. 누군가 나한테 명령해줘, 내가 살 텐데 명령을 아무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틈만 나면 애굽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유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데려올 것까지를 계획을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부모 세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전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전투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도 똑같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살았겠냐고. 우리가 종이었는데 어떻게 여기를 정복했겠냐고. 우리 힘이 아니라고. 엄마, 아빠, 부모 세대가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것이 복이 되더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들어갑니다.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부족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죠. 족장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400년의 시간 동안 주변의 나라들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 주변의 모든 나라는 족장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 왕정 시대가 어떤 뜻입니까? 왕이 세워지고 왕이 군대를 세워서 나라의 성벽을 세워서 국가를 형성했다는 거. 이게 왕정 시대죠. 자, 그런데 그 400년 동안에 그럼 이스라엘은 족장 시대를 벗어났는가? 못 벗어났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주변에는 모든 나라는 이미 왕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성벽이 있어요. 어떻게 싸워야 되죠? 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성벽도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했던 위대한 선언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어떤 뜻인가? 네가 보고 있는 주변에는 모든 나라들은 왕정 시대를 살고 있다. 근데 너는 지금 신정 시대로 들어간다. 그들은 사람이 다스린 나라고 나는 너희를 내가 다스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럼 이 율법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여러분, 왕정 시대는 그냥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뭘 근거로 다스려요?
뭐로 근거로 다스립니까? 법을 근거로요. 왕이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신정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뭐를 근거로? 율법을 근거로.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짐이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줄 거니까 왕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의 군대가 될 거니까 군대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의 성벽이 되어줄 거니까 성벽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들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왕이 싸워주니까. 하나님이 싸워줍니다. 우리에게 군대가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군대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우리를 지키는 성벽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성벽이시니까.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은 뭐를 말을 하는가? 열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복이 된다는 걸 누가 증언하는가? 부모 세대가 증언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족장 시대에 애굽에 들어갔고 400년 동안 왕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고 성벽도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왕이 있는 나라를 이기고 군대가 있는 나라를 이기며 성벽이 있는 나라를 이겼겠냐고. 딱 하나의 조건 때문이었다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었고,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거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굉장히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순종이 복이 된다.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도 결국 왕정시대로 접어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조는 다윗 왕조예요.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다윗의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늦게 출발한 왕정인데도 굉장한 복을 누립니다. 자, 이 다윗이 나라를 40년간 다스린 다음에 드디어 모든 왕들이 가는 길을 가게 돼요. 죽음을 앞에다 뒀다는 겁니다. 이때 솔로몬에게 왕정을 물려줘요. 그러면서 유언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자, 아버지 왕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자, 한번 여쭤볼게요. 왕정시대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을 주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을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말이 빠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해들어오기 좀 힘들죠. 다시 설명할게요. 자, 왕정시대예요. 아버지가 왕이에요. 아들에게 지금 나를 물려주면서 아들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왕정시대는 왕들의 전쟁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왕들이 전쟁해가지고 나라를 확장하는 시대인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는 전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쫄지 마. 네가 쫄면 백성들은 어쩔 거냐. 네가 담대하게 나가서 이길 것처럼 그 기세로 나가라. 그게 왕정시대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담대하라는 어떤 그 대장부가 되라는 말일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다윗은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한다.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키라고. 참 신기하게 힘써 대장부가 되어 싸우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힘써 대장부가 되어 순종해라. 이거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가 돼요. 말이. 왜냐하면 다윗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와 이방인의 왕정 정치는 모양은 비슷한데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왕정 정치는 왕이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싸우는 거고,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나라를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을 중간 관리자로 두시고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방은 왕이 싸운다면 이스라엘은 누가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싸워야 돼요. 그게 신정 정치예요. 그러면 이 왕은 중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날마다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적들과 싸워야 되는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과 싸우라고. 네 생각을 하나님 앞에 꺾어서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왕은 이방양처럼 하고 싶거든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꺾는 게 전투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이방의 왕은 적들이랑 싸우려고 키를 쓰는데 너는 하나님과 싸우려고 키를 쓰라고. 네가 하나님께 져야
하나님이 너의 싸움을 싸워주시고, 아버지 다윗이 경험한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사람도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모든 일에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 진짜 위대한 고백이에요. 가장 권력의 최정점에 섰던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하라고 말하는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적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순종의 싸움입니다. 목숨을 걸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너의 싸움을 싸워주신다. 진짜 멋있는 아버지 아니에요? 권력을 물려주는 아버지가 너에게 이 권력 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이 권력을 줬지만 너는 적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그게 네가 해야 될 전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복이 되는 지점이 언제일까요? 말씀이 은혜가 될 때, 물론 그때도 복이 되겠죠. 근데 진짜 복은요, 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근데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 자기에게 불리한 걸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내게 불리해 보여요. 이 말씀들 살면 손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쫄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볼 것처럼 위축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싸움을 싸워주실 건데 손해 나겠나? 여기선 웬만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네가 군대가 있을 거고 네가 웬만한 적과 이길 수 있더라도 그 싸움이 먼저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이 먼저라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지면 하나님이 이기실 거고, 하나님이 이기시면 모든 적들은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뭐를 가르쳐야 되고 자녀가 뭐를 배워야 됩니까? 부모가 하나님께 지는 모습을 배워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처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모습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자녀들이 봐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기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처성 복종시켜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 아빠가 만난 하나님, 우리 엄마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순종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이 복이 된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율법의 의미를 뭐라고 말하는가? 율법이 의로움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자, 모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 말을 듣고 있으면 갑자기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성경의 기본 골자인데 지금 모세가 거꾸로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의로워진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과 모세가 말하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움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것은 충돌되는 개념이 아닐까요? 충돌된 개념이 성경에 들어올 수 없거든요. 하나의 메시지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의 개념을 이해하면 이 두 가지의 사실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는다는 이 부분을 가장 명료하게 정의된 문장이 있다면 이 문장일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이게 성경 기본 골고루 말씀드려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 이게 의로움의 가장 좋은 정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기 때문에 불화를 겪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와 화평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뭐 해야 됩니까? 화평을 누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생각하는 의로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의로움이고, 그 의로움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쉬운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학교 다녀보셨죠? 학창시절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검정고시예요? 아니, 이 어려운 질문도 아닌 걸 대답을 안 해요.
학교 다니셨죠?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과목이 있으셨겠죠? 예, 싫어하는 과목도 있으셨겠죠? 뭐 다 수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은 좋고 어떤 과목은 싫은데, 그러면 어떤 과목이 좋고 어떤 과목이 싫으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잘하는 과목 좋아하셨죠? 내가 못하는 과목 싫어하셨죠? 근데 내가 못하는 과목도 좋아하는 적이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좋아서. 우리 학생들 특별히 영어 교생 선생님이 왔는데 너무 멋있어. 그때부터 영어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과목이 좋아서 그 과목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좋아서 그 과목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또 반대도 있죠. 좋아했던 과목인데 그 선생님이 우리 고등학교 때 미친 개 뭐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럼 싫어지는 거예요. 좋아했던 영어인데도 그 사람이 가르치면 싫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근본적으로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가르치는 모든 게 좋아져요. 그 사람의 모든 게 좋아져요. 이게 우리가 체질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다 때 믿어졌다면 하나님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 의로움은 좋은 관계니까, 올바른 관계니까. 이 말을 오늘 본문을 그대로 가져오면 이런 의미가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걸 정말 믿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구나. 관계가 맺어지는 거 뭐라고 그랬다고요? 제가요? 의로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라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율법은 굉장한 부담이에요. 하지 말라가 너무 많으니까, 금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불편한 것을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처럼 저들도 내 백성이 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래서 율법을 행함이 너희의 의로움이 되느니라.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불순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은 모든 사람은 다 율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렇게 하면 복이 된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엄마 아빠 인생에서 하나님 빼고 설명할 수 아무것도 없고, 엄마 아빠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건 율법에 순종하는 거였고,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 당연히 나도 그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으로 들어가야지. 나도 그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면 그 자녀가 남은 선택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 그걸 모세는 율법을 행함이 너의 의로움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과 순종을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이 주신 생각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믿었으니까 잘했다고, 순종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하라고.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순종은 다음에 성공해서, 다음에 돈 벌어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라고.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이 다른 개념이라 이게 맞죠.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소리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한 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거기에 순종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는 순종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의롭다 된다는 건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그 관계를 열망하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이 열망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믿음과 순종은 원인과 결과예요.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이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과 화평을 원하기 때문에 나도 기꺼이 순종하게 된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불편한 율법을 왜 순종했겠냐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자녀가 질문하잖아. 엄마, 안식일마다 그렇게 성전에 가는 게 안 불편해? 일주일에 한 1년에 뭐 몇 번씩 금식도 해야 되고 11조 안 불편해? 너무 다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에게 너무 좋은데 그게 왜 불편해? 내가 그 하나님을 원하니까, 아빠가 그 하나님을 원하니까 이것도 즐거워진다고. 너도 그 하나님이 즐거워지면 순종이 자연스러워진다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뭐를 배워야 됩니까?
믿음과 순종이 연결된 개념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그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구나. 우리 엄마가 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구나.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갑니까?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서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율법의 3가지 개념에 대한 교훈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모는 자녀에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에 부모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에게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지만, 부모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자녀가 들어야지만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죠, 자녀가. 그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스토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 네 남편이 만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만난 하나님. 그래서 자녀한테 아빠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래? 엄마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래? 그게 신앙의 전수라는 게 두 번째, 부모는 자녀에게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순종이 복이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절대로 쉽지 않다니까요. 대장부가 되어서 자기랑 싸워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싸움을 부모가 하고 있으면 자녀도 그걸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순종이 의로움이 된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안 순종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한다. 자녀도 똑같아야 되는 거죠. 아빠와 같이 엄마처럼 살고 싶다면 나도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구나. 믿음과 순종은 붙어 있구나. 전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첫 번째, 내가 스토리가 있는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자녀에게 많은 지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가족이 만난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그 스토리를 전달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부모가 먼저 순종의 싸움을 하는 사람인 걸 자녀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자녀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부모가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걸 통하여서 내 자녀들이 믿음과 순종이 붙어있는 개념인 걸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도 그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해야 된다 결단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